성매매에 대한 어떤 사회적 인식을 딱 보면 성매매 여성은 게으르고 또 사치스럽고 또 쉽게 돈을 벌려 하고 더럽다. 그리고 도와줄 필요가 없는 구제불능의 아이들이다. 또 조금 가슴이 있는 사람들은 불쌍한 여성이다. 이렇게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얘기를 나누면서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걸 여러분들이 느끼셨으면 합니다. 그들도 우리처럼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의 사랑받는 딸로 태어났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지막에 가서는 그렇게 알고 가셨으면 합니다. 저희 막달레나 공동체는 성매매 여성이 자활을 돕는 기관입니다. 서울 카톨릭 사회복지회 지원으로 1985년 7월 20일 성녀 막달레나 축일날 서품 2년차인 새내기 신부인 서유석 사도요한 신부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양천성당 주임 신부님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메리놀 수도의 문요한나 수녀님, 그리고 평신도인 제가 함께 개업미사를 하면서 시작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거를 한다니까 엄청나게 우리 막달레나 공동체에서 대통령이라도 나오는 것처럼 큰 출세했다고. 저희 직원들 좀 뒤에 좀 몇 분 와 있고, 앞에 그 메리놀회 수녀님 저하고 같이 우리 이 집을 만들었던 수녀님 와 계십니다. 수녀님 잠깐만 일어나 주실래요? 예. 어쨌든 이 친구들이 사례를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자면 39살 먹은 친구가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왜 집을 나왔는지, 나올 수밖에 없었던 사연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보육원에서 자랐어요. 보육원 원장 소개로 식모살이를 갔습니다. 나이도 어린 나이에. 한 집안에 식모살이를 갔는데 거기서 일은 물론이거니와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집에서 얼마 동안 있다 그 작은 집으로 또 가고, 작은 집에서 또 당하고, 또 다른 집으로 옮겨서 또 당하고, 그렇게 그 친척 집들만 돌아다니면서 성폭행을 당하다 결국은 견딜 수 없어서 집을 나왔습니다. 거리를 배워다 간 곳은 바로 성매매 업소였습니다. 업소 생활을 하면서 이 친구가 경험한 것은 너무나 많은 고통스러운 삶이지만 그 중에서도 저희가 경악할 수 있는 것은 16번의 낙태를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예, 지금은 저희 집에 와서 잘 준비를 해서 결혼을 준비하고 있고, 며칠 전에도 또 다녀갔어요. 그 다음에 또 한 친구는 어렸을 때 아버지의 폭력, 그것 때문에 엄마가 가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빠의 성폭행. 그래서 아버지가 재혼했어요. 그러니까 엄마 집으로 또 옮겨갔죠. 엄마가 또 재혼했으면 또 아버지 집으로 옮겨갔어요. 공 던지듯 이리저리 옮겨 다니다 결국은 집을 나와서 거리에 돌아다니다가 성매매 업소로 유입이 됐습니다. 4년 동안 감금당해서 강제로 일을 하다 탈출해서 저희 집에 왔는데 지금은 준비 잘하고 간호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믿기 참 어려우시겠지만 아버지의 지속적인 성폭행으로 집을 나온 친구가 있습니다. 어머니는 알아도 모른 척하는지, 정말 모르고 모른 척하는지 더 이상 견디다 못해 중2 때 가출을 한 친구가 있습니다. 주유소 같은 데서 알바를 하다가 결국은 강남에 있는 유흥업소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됐죠. 근데 거기서 요즘에 흔히 말하는 프로포폴, 요새 연예인들 많이 그걸로 걸렸죠. 중독이 됐고 또 그 주사기 때문에 C형 간염에 감염이 됐습니다. 결국은 저희 집까지 왔습니다. 그 친구는 자기가 써보지도 못한 빚 1억을 갖고 저희 집까지 와서 지금은 준비를 다 잘하고 유통업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또 한 친구는 아버지의 폭력, 알코올 중독 때문에 엄마가 나간 사이에 이 친구는
큰 집에서 살다가 결국은 엄마 찾으러 나왔다 길을 잃어서 보육원까지 갔다 보육원 원장한테 성폭행을 당하고 거기서 탈출해서 와서 돌아다니다가 성매매 업소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잠깐 짧은 기간만 있었고 그때 나와서 저희 집에 있으면서 이것저것 여러 가지 배우고 그 다음에 결혼을 했습니다. 지금 아이 셋 낳고 잘 살고 있는데 명절이면 여기가 친정인 것처럼 찾아옵니다. 예, 설에도 오고 추석에도 오고 아이들 다 데리고 남편까지. 그래서 어떤 때는 너무 저도 힘드니까 점심밥 해먹이고 저녁밥 해먹이고 또 재워야 되니까 아이고 바쁘니까 빨리 가거라. 예. 그런데 제가 외할머니 역할을 하다 보니까 아이가 초등학교 입학할 때 데리고 왔어요. 할머니 나 가방 사주세요. 네, 사줬습니다. 둘째 또 데리고 왔어요. 또 사줬어요. 가방도 얼마나 비싼지. 이제 아마 내년 설에는 또 셋째 내년에 학교 들어가는데 또 올 것 같아요. 예, 그래도 갈 곳이 없어서 여기가 친정이라고 찾아오는 친구들 반겨줘야죠. 네. 그렇게 저희 공동체는 그렇게 10대 가출 청소년들이 유흥업소까지 들어갔다가 생활 견디다 못해서 나오면 저희 집에까지 오게 되면 상담을 통해서 가정으로 복귀시키거나 자활을 돕고 있습니다. 위 사례에서 본 것처럼 부모가 이혼했거나 친인척의 성폭행, 오빠는 물론 친부한테 당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가정폭력, 부모 갈등. 아이들이 그래, 너 집에 엄마 아빠도 다 있는데 왜 친엄마 아빠인데 집에를 안 가려고 하냐. 우리 엄마가 안 싸웠으면 좋겠어. 싸우는 꼬라지 베기 싫어요. 정말 집에 있기 싫어요. 어떻게 싸우는지. 예, 그것 때문에 이제 집을 나오는 친구도 있고 또 학교 부족은 공부가 하기 싫어서 나오는 친구도 있고 또 어떤 친구는 그냥 핸드폰 사달라니까 안 사줬다고 나오는 친구도 있고 뭐 이유는 다 가지각색이죠. 어쨌든 그렇게 나오는 친구들이 거리를 배회하다 가는 곳은 바로 유흥업소입니다. 처음 가출했을 때 누군가 정말 이 친구들을 환영을 하고 손을 잡아줬더라면 이 친구들이 유흥업소까지는 가지 않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을 해봤지만 그런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 친구들한테 환영해주는 데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있다면 시급 3만 원. 요새 시급 3만 원 주는 데가 어디 있어요. 우리 아이들 알바 뛰면 한 시급 4,860원입니다. 10시간을 해도 5만 원도 못 받습니다. 근데 3만 원 준대요. 혹하지요. 거기다 침식 제공입니다. 먹고 재워준다는데. 초보자도 경험이 없어도 환영한다고. 그 다음에 임신 고민 걱정하지 마라 해결이다. 임신 고민 해결이다. 낙태 가능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원룸 제공. 원룸이 꿈입니다. 걔네들 원룸에 사는 게. 예, 그런 광고들로 인해서 이 친구들은 달콤한 유혹에 빠져서 처음에는 몇 달간만 있으면 되겠지 하고 들어갔지만 자신이 원했던 거하고 상관없이 자신의 몸이 이리저리 팔려다니고 팔려다니는 과정에서 많은 빚들이 올라간다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선택의 권리가 없어요. 이 친구들한테는. 그래서 몇 년 사이에 어마어마한 빚으로 늘어나서 빠져나올래야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물론 차용증도 관계도 있지만 그 차용증에 이 친구의 모든 신분이 다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도 내가 싫어서 나온 집이지만 나로 인해서 우리 부모나 형제들이 피해를 입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그 업자들은 사채업자나 업주들은 집에까지 가서 협박을 하니까요. 얘가 도망을 가면. 도망을 못하고 그냥 있을 수밖에 없어요. 쉼터에 온 친구들이 이미 왔을 때는 몸도 마음도 다 망가져 있고 영혼은 다 파괴되어 있습니다. 허구한 날 협박 전화 오죠. 그래서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또 우울증으로 고생을 하고 있고 하루에도 몇 번씩 자살을 꿈꾸고 있습니다.
그냥 죽고 싶어요. 눈 안 떴으면 좋겠어요. 사라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희 집 지하실에 있는 기독방에는 제 명대로 살지 못하고 간 친구들의 영정 사진이 다 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지만 보통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미래는 안 보이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죽어나가니까 자살을 기도하고 맨날 뭐 죽겠다고 뭐 자해하고 그래서 염산 마신다 집에 염산 다 감추고 또 유한낙수 다 감추고 술만 먹으면 칼 다 감추고 부엌칼까지. 근데 부엌칼로만 죽습니까? 그 카타칼이라는 거 눈썹 미는 칼 이런 걸로 다 이용해서 온몸 다 자해하고. 그래서 우리 이런 친구들한테 저희는 상담을 하고 병원 진료를 하고 또 심리 상담, 그다음에 검정고시하고 학교 교육을 시킵니다. 그리고 직업 훈련을 시켜요. 거기에는 간호조무사, 제과제빵, 뭐 바리스타, 도배, 한식조리, 한복 디자이너, 또 사회복지를 공부해서 사회복지사가 돼서 일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그 친구들한테 자활을 돕고 있고요. 이렇게 저희 막달레나 공동체를 거쳐간 친구들은 전국 곳곳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성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본인들은 그래요. 이 친구들이 이 집에서 살았던 시간이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온 시간 중에 가장 행복했던 시간이라고. 그리고 막달레나 공동체가 자신의 인생을 바꿔놨다고 합니다. 자신을 변화시켰다고 하고요. 사실 저희는 함께 산 것밖에는, 그리고 언니처럼 엄마처럼 그냥 얘기 들어주고 이거 했으면 좋겠다 저거 했으면 좋겠다 그럼 이거 한번 해봐 그럴래? 뭐 이런 것밖에 한 건 없는데 결국은 그렇게 변화된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은 막달레나 공동체를 통해서 그들을 그렇게 바꿔놨습니다. 사람들이 구제불능이라고 했던 친구들을. 저희 막달레나 공동체, 막달레나 집, 우리 친구들 사이에는 혀가 잘 안 돌아가요. 막달레나인지 막달란지 막줄렌지. 그래서 막달레나 집 하면 막 주는 집이냐고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 집 가면 막 줘? 근데 교회 사람들이나 다른 일반 사람들은 막달레나 성녀는 과거에 창녀였고 또 7마귀가 떨어져 나간 여성이었고 용서받은 죄 많은 여성이었다는 이렇게 분분합니다. 이런 얘기들이. 그러나 저희는 막달레나 성녀는 세상 사람들로부터 천대와 멸시를 받고 우리 친구들처럼 천대와 멸시를 받고 손가락질 받던 여성이었지만 예수를 만나서 용서와 치유를 경험한 여성, 또 예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희망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분에 대한 믿음과 존경과 사랑을 드렸듯이 우리가 만나는 우리 친구들도 막달레나처럼 잃었던 희망을 다시 찾고 키우는 그런 용감한 여성이 되기를 바란다는 뜻으로 그렇게 저기 계신 문요한나 수녀님하고 저하고 머리를 짜고 짜서 막달레나 집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저희는 85년도에 7월 22일,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28년 6개월 전에 설립을 해서 지금까지 처음에 설립했던 신부님, 또 수녀님, 저, 그리고 새로 보내주신 천사 홍금표 신부님, 이렇게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물론 저희 직원들, 사회복지사들, 상담원들 다 있죠. 그렇게 막달레나 성녀의 사랑은 예수를 향한 사랑의 열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막달레나도 이런 관점에서 성매매 여성들을 만나고 있고 또 그렇다고 해서 우리 막달레나가 지극히 종교적인 형식을 띄우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들한테 그렇게 살아라고도 하지 않습니다. 그런 삶을 요구하지도 않고요. 종교는 철저하게 개인의 신념에 따르게 합니다. 우리 공동체는 나눔, 존중, 상생을 통하여 클라이언트, 회원, 또
기부자, 직원, 또 이 모두가 평등한 관계로 모든 사람이 하느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으로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인권 침해와 낙인을 위해서 싸우고자 하는 게 우리 막달레나 공동체의 실천 가치입니다. 물론 지금 용산역 하면 저희가 처음 시작한 곳이 용산역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새방을 살다 보니까 4번째 이사 왔어요. 내년 1월 25일이면 또 재계약이 들어가는데 이사를 가라 갈지 재계약을 하자 갈지 잘 모릅니다. 그 용산역 성매매 집결지라는 현장에 가보면 굿하는 걸 많이 봅니다. 집집마다. 예, 떡 실어 놓고 돼지 대가리 놓고 굿을 하는데 또 그 무속인 불러다가 점도 치고 그 모든 비용은 영업 잘 되라고 하는 점이고 굿인데 그 모든 비용은 성매매 여성들이 부담을 합니다. 그거는 몇백에서부터 몇천만 원까지 드는데 왜 굿을 하느냐?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 외출을 하든가 외박을 하든가 갔다 와도 그날 손님이 없으면 네가 어디 이상한 데 갔다 왔기 때문에 손님이 없다. 그게 굿하자.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럼 해야죠. 그 빚 얘가 다 안고 갑니다. 그 돈. 그 다음에 친구가 아파서 병문안 갔을 때 그리고 낙태하고 왔을 때 피부정 꼈다고 또 굿하고 그 다음에 장례식에 갔다 왔을 때 또 굿을 합니다. 상문 꼈다고. 우리 선종하신 김산 추기경님이 저희 집에 이제 몇 차례 9번인가 그렇게 오셨는데 그래도 추기경님이 다녀가시고 난 후부터는 그래도 성당은 좀 달라. 예, 이렇게 생각하지만 초창기에는 문수녀님이나 제가 업소에 갔다가 소금벼락 맞은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수녀님 우리나라 문화 잘 모르고 그 집에 무조건 들어가서 안녕하세요. 그리고 저녁 아이들이 화장 예쁘게 하고 있으면 아유 너무 예뻐요. 그 예쁘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재수 없다고 또 소금 뿌리고 집에 와서 이렇게 털으면 머리에서 소금이 줄줄 떨어집니다. 소금벼락을 하도 맞아가지고 지금은 물론 달력이지만 어쨌든 그 친구들의 그런 점이나 굿을 하고 난 뒤에 그 친구들이 몇백만 원을 자기가 부담하면서 받을 수 있는 거는 부적이에요. 부적. 그래서 이 친구들이 우리 집에 올 때도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 게 그 부적이나 염주인데 입소를 했을 때 야 그래도 공동체니까 여러 사람이 사는 데니까 중요한 거 있으면 맡겨라 사무실에 잊어버릴 분실에 염려가 있다 이렇게 맡겨라 해도 다른 건 다 맡기는데 통장에 5,000원 들어있는 통장도 맡기고 주민등록증도 맡기고 뭐도 맡기고 하는데 그거는 안 맡겨요. 부적은 그것이 자기를 끝까지 지켜줄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맡길 때가 이제 나중에 이제 내놓을 때가 있습니다. 언제냐? 저희 집에는 한 달에 한 번씩 매월 2번째 주 월요일 날 후원 감사 미사를 봉헌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 그럴 때 되면 이제 식구들이 뭐 대청소도 하고 또 밥도 해 먹고 그러는데 그런 걸 보면서 미사에 대해서 물어보고 또 하나 88년부터 시작했던 신학생들이나 신부님들이 현장 체험을 오시고 또 그게 인연이 돼서 방문하시는 신부님들에 대해서도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그래서 미사가 뭐예요? 또 수녀님이나 신부님이 독신으로 사는지 결혼을 해도 되는 건지 안 해야 되는 건지 이것 자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잘 설명을 해주는데 이해를 못하는 것은 미사가 뭐예요? 어떻게 하는 건데요? 그래서 너네도 너네 그 굿하는 거하고 똑같아. 우리도 서양 굿해. 뭐 그렇게도 하고 참 고마운 거는 우리 집에 오셨던 신부님들이 잘 맞춰주세요 애들한테. 그래서 제 말을 잘 받아서 아이들하고 잘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래서 너네는 몇천만 원씩 주고 했지만 이 신부님은 그냥 공짜로 해줘. 공짜로 밥만 줘도 해주고 그냥 놀아만 줘도 해주고 그러니까 아주 효험이 강하신 분이야. 했다 하면 그대로 들어가. 그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러던 친구들이 이제 뭐 교리를 시작하게 됐는데 2003년도에는 꾸르실료 교육관에서
5명이 한꺼번에 세례를 받은 적이 있어요. 2003년도에 받았는데 친구가 하나가 우리 집에 방문 오시는 그 분들이 손가락에 끼어 있는 이 묵주반지, 그리고 제가 끼고 있는 이 묵주반지를 보고 그게 궁금한 거예요. 계속 일 돌리니까 자기네들 염주 돌리듯이 돌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예요, 언니? 저 이제 우리 그 공동체 안에서 저는 이제 큰 언니를 통하는데요. 큰 언니 그게 뭐예요? 묵주. 근데 이건 성당에 다녀야만 낄 수 있어요. 그래요. 그렇지, 세례받으면 낄 수 있지. 왜? 하고 싶어? 예, 그런데요. 이 반지를 끼고 싶어서. 그래서 너무 성당에 교리 시작한다고 해서 고맙고 반가워서 그럼 너 세례받으면 내가 이거 해줄게. 그래서 그때는 뭐 금값이 싸니까 하나 정도 해줘도 괜찮겠지 했는데 오는 친구마다 묵주 반지 해준다니까 나도 교리할래요. 나도 성당에 갈래요. 그래서 5명이 한꺼번에 교리 받고 세례 받는데 5명을 누구는 해주고 누구는 안 해줄 수 없잖아요. 5명 반지 다 해주느라고 저 그때 그 해에는 정말 망했습니다. 5명. 그때 1인당 5만 원짜리만 해줘도 25만 원인데 25만 원이 우리 한 달 생활비였었어요. 그때는. 어쨌든 이게 반가운 일이었고, 그리고 그 과정에서 너무너무 성서도 열심히 잘 쓰고 그래서 우리 청파동 성당에서 세례 받을 때 상 받은 친구들도 꽤 많았어요. 개근상도 받고 성서를 다 써서. 근데 세례 받고 나서도 지금도 심심한 만큼 성서를 써요. 하루에 한 장씩 안 쓰면 잠이 안 온대요. 대박이죠. 예, 이럴 때 박수 좀 쳐줘야 되는데. 예, 그래서 우리 그 친구들이 이제 어떻게 세례를 받냐. 그래서, 처음에 그 부적을 갖고 온 친구, 스님이 줬대는 이게 염주. 예, 그걸 들고 온 친구도 있고. 그런데 저희 집이 미사를 몇 번 저희 집에서 쉼터에서 참석하면서 큰언니 나도 성당 가고 싶어요. 그래, 가자. 노는이 가자. 텔레비 끝까지 1시간 동안 보는 것보다는 가서 한마디라도 듣기는 게 낫겠지. 그래서 데리고 갑니다. 그런데 갔다 와서 이거 버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부적이나 염주를. 아유, 그냥 갖고 있어. 갖고 있다. 성당에 몇 번 더 가보고 네가 부처님이 더 좋으면 절로 가고 네가 봐서 만나봐갖고 하느님이 더 좋으면 그땐 성당에 가면 되잖아. 지금 결정하지 말고 몇 번 더 가서 해라. 선택권을 그 친구들한테 줍니다. 절대 우리 집에 그 집 가면 성당 다녀야 되고 맨날 기도해야 돼요. 시간마다요. 뭐 여기가 수도원도 아닌데 무슨 기도는 나 혼자만 하면 돼. 예, 그런데 정말 그러던 친구가 어느 날 성당을 갔는데 그날이 음력으로 초하루, 음력으로 보름이 낀 날이 주일하고 끼면 11시 미사 저하고 같이 갔다 와. 그러니까 언니 나 오늘 어디 갈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름날 또 절에 가야 되죠. 그러니까 오전에 성당 갔다 오후에 절에 갔다. 가서 또 음식 차려놓고 있는 거 얻어오고 동짓날 가서 팥죽 얻어올게요 하고 가고, 하루에 2종교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던 친구가 세례를 받고 지금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또 한 친구는 박수 안 쳐도 돼요. 또 하나 어느 순간에 빚 500만 원 때문에 견디다 못해서 염산을 먹고 화장실 청소하는 염산을 먹고 우리 집에서 죽은 게 아니고 이제 용산 지역에서 우리 현장에서 죽은 친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화장을 해서 뿌려주기도 하는데 업주가 49제 때 그 개를 데리고 있던 포주가 49제 때 개 혼령을 달래줘야 된대요. 그래서 우리는 장례까지 다 하고 그 절에까지 갔다 왔는데 49제를 하는데 그 개가 살던 그 영업하던 방 앞에 그 골목에서 그 영혼을 달래준다고 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 때 연락 좀 해달라고. 그래서 갔습니다. 연락이 왔길래 몇 시에 한다. 그러니까 골목에다가 상을 딱 차려놓고 떡시루 한쪽에 놓고 돼지 대가리 놓고 막 이걸 치고 하는데 다들 이제 돼지 코에다가 돈 10,000원짜리 하나씩 끼고 껴놓고 절을 하고 나가고 한 사람씩 들어가서 그 이제 저희 차례가 왔습니다. 저희도 안 하면 안 되죠. 저희도 10,000원짜리 하나 꺼내서 접어서 돼지 코에다 집어넣고 절을 했습니다.
근데 모양은 돼지대가리지만 저는 예수님 저 불쌍한 영혼을 돌봐달라고 잘 걷어달라고 저는 그렇게 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정말 그 돼지 대가리를 보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 돼지 대가리 얼굴이 꼭 예수님 얼굴처럼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 아마 천당에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렇게 다른 사람들의 종교를 이해를 해주고 났더니 용산역에서 있던 사람들이 많은 친구들이 세례를 받고 성당에서 활동을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제가 데모 쓴 친구들만 해도 50명이 넘어요. 자기들끼리 모임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돼지 대가리 저걸 어떻게 할 건지 그랬더니 우리 보고 가져가서 더 먹으려는 애요. 좋다고 갖다가 삶아서 볶아 먹었습니다. 예, 뭐 가난했던 시절이고 뭐 그게 뭐 돼지 대가리가 무슨 뭡니까 그게 뭐 음식이지. 그래 먹고. 근데 참 웃기는 게 그 동네에서 처음에는 저 이옥정 전년이 뭔 년인데 저 생긴 것도 못생긴 년이 어디서 양년 하나 데리다가 하려면 저 혼자나 활동을 하지. 양년까지 데리고 와서 우리 수녀님 왜 웃어요? 양년까지 데리고 와서 우리 동네 망신 다 시키고 있다고 그렇게 욕하던 사람들이 처음에는 그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 집 식구 많지. 쌀 많이 필요하지. 그래서 전보로 오는 사람들이 쌀들 갖고 오잖아요. 그거 모아놓은 쌀을 그 집 식구 많으니까 쌀도 많이 먹을 거야 하면서 가져가라고. 그래서 우리 가져갈 차도 없으니까 못 가지러 가 그랬더니 실어다 주더라고요. 예, 그 쌀로 밥 맛있게 먹었습니다. 어쨌든 간에 세례 후에 봉사활동을 성당에서 열심히 잘하고 있습니다. 빈첸시오, 뭐 레지오. 저도 레지오를 못 해봤거든요. 한 번도. 이직거리 하느라고 한 번도 하고 싶어도 못했는데 레지오 활동 열심히 하고 있고 성가대 반주하고 전례부에서 있고 그다음에 꾸리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꾸리아 단장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집에서 받았던 그 사랑을 실현하고 나눔을 실천하고 나름대로 성공적인 삶을 살고 있습니다. 보통 탈성매매 여성들이 검정고시로 학업을 마치고 나서 각종 자격증을 취득을 하죠. 저희 집에 있는 동안에. 그리고 자립이나 혹은 결혼해서 아까 말했던 그 친구처럼 애를 두들도 낳고 셋 절대 우리 집에서 낙태는 안 된다라는 걸 배워가지고 예, 생기는 대로 다 낳겠다는 거예요. 5도 좋고 6도 좋다 했는데 정말 셋, 둘 이렇게 낳고 뭐 아이들이 공부 잘하면 전교에서 1등했다 전화하고 뭐 한다 전화하고 예. 근데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보고 우리는 성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죠. 예. 근데 자살을 한다든가 다시 우리 집에서 살았다고 해서 다 그렇게 사는 건 아니에요. 다시 성매매 업소로 유입돼서 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경우에 실패라고들 합니다. 근데 이것은 하느님의 기준이 아니고 일반 사람들이 기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떤 친구가 아주 성매매, 아버지는 장애인이고 성매매를 오래 했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간질 환자입니다. 그래서 다른 걸 할 수가 없어요. 포장마차를 하다가도 간질로 쓰러져서 그 뜨거운 물에 얼굴을 튀기도 하고 결국은 저희 집에 데려다가 간질약을 먹이면서 하루 3끼 밥 꼭꼭 먹이면서 많은 치료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잘 살고 있길래 결혼을 시켰더니 한 2달 살고 왔습니다. 다시 할 게 없어요, 이 친구는. 담배도 우리가 주는 돈으로 타서 피워야죠. 목욕 가는 돈도 타서 가야죠. 성당에서 헌금도 타서 내야죠. 헌금 안 내도 된다고 해도 또 혼자만. 그러니까 그런 것도 다 일일이 1,000원, 2,000원을 타서 해야 된다는 게 얼마나 자신이 비참하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다시 성매매 업소에 가려는 걸 이렇게까지 너한테 해줬는데 왜 가려고 하느냐. 가지 마라. 우리는 그렇게 사는 게 성매매 하는 것보다 더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한강에 투신을 했습니다. 새벽 6시에 4시인가 경찰서에서 전화가 왔어요. 어떤 사람이 그 집에 있었냐고.
다행히 죽지 않고 살아난 거예요. 그랬더니 한강에 투신해서 너무 암담하니까. 그러니까 자기 미래는 안 보이고 차마 우리 앞에서 가서 용산역에 가서 성매매를 할 수는 없고 답답하니까 그냥 한강에 풍덩한 거예요. 그랬을 때 제가 다시 한번 또 느꼈습니다. 어떤 게 그 친구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건지. 그래서 그럼 가라. 가는데 약속할 게 있다. 약은 꼭꼭 제대로 찾아 먹어라. 그런데 약값이 많이 들 거니까 그때 요셉의원에서 저희가 약을 타다 먹였는데 약은 타서 저희가 같이 한 달에 한 번씩 약 탈 때는 우리 집에 와서 같이 가자. 그래서 행복의 기준은 제가 알 수가 없는 거더라고요. 나는 이게 행복할 거라고 했는데 그 친구는 그게 아니었던 거예요. 예, 그런 친구도 있었고요. 어떤 친구는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이 친구도 보육원에 있다가 또 성폭행하고 나와서 성매매 했고 저희 집에 와서 정말로 열심히 잘 살려 친구였는데 간호학원에 다녀서 간호조무사 학원에서 자격증을 땄습니다. 수료증 받고 취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저 아는 사람한테 저희 집을 누구를 통해서 취직을 시켰습니다. 면접을 봤는데 그 병원 의사는 저희 집이 막달레나의 집이 성매매 여성들이 사는 곳이라는 걸 모르고 채용 결정을 했던 거예요. 너무나 좋은 친구 소개해줘서 고맙다고 전화를 했던 사람이 성매매 여성이었구나 라는 걸 그 의사가 알게 된 거죠. 병원 이미지하고 이미지 망친다고. 이 친구는 그렇게 많이 노력을 해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과정까지 다 해서 간호조무사 학원 다니고 뭐 배우고 교리받고 영세받고 견직까지 다 받았는데 얼마나 사회에 나가려고 부푼 꿈을 꾸고 있었는데 전화 한 통화로 채용 못하겠다고. 바로 성매매 경험이 있었다는 그 낙인입니다. 우리가 그 낙인을 끝까지 갖고 주홍 글씨처럼 이렇게 달고 살게 하는 한은 이 친구들의 자활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친구도 있었고 어떤 친구는 지난달에 세례받은 친구인데 성매매 업소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거기서 만난 친구가 이 친구를 계속 만나고 싶은데 만난 손님이 얘를 계속 만나고 싶은데 안 만나주고 얘는 성매매 고만하니까 안 만나야죠. 안 만나고 싶은데 계속 그 남자는 만나고 싶어하고 얘는 거절하니까 얘에 대한 정보를 얘 아는 사람 요새 SNS 또 카톡 페이스북 이런 데다 얘에 대한 정보를 다 올려놓은 거예요. 모든 가족이 다 알게 되고 얘가 결혼할 남자가 있었는데 결혼할 남자까지 다 알게 되고 어떻게 그렇게 정보가 빠른지 모르겠어요. 얘가 거의 정말 이제 더 이상 내가 어떻게 갈 곳이 없구나. 이미 나는 다 드러났고 집에도 갈 수도 없고 그러다가 죽기 전에 면담이라도 한번 해보자 하고 지금 저 번동성당에 계신 창동인가? 하여튼 거기 계신 강신구 신부님 나중에 우리가 찾아봐서 알게요. 어떤 성당도 안 다녔는데 성당에 가서 신부님하고 면담을 좀 했으면 좋겠다 하고 가서 그 신부님하고 면담을 했어요. 근데 신부님이 지혜롭게 빨리 저희 집으로 연락처를 알려줘가지고 우리하고 상담을 해서 지금은 모든 거 다 잘 해결하고 지금은 잘 살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그런 낙인들은 이 친구들의 자활의 걸림돌이 되는 거죠. 걸림돌이 아니라 죽이는 거예요. 또 한 마리 죽이는. 그래서 우리 교우 형제 자매 여러분도 정말 그 사람의 본 모습만 봐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 공동체가 이제 앞으로의 비전은 막달레나 이제 집이 그렇게 살아왔고요. 비전은 성매매와 또 다른 요인으로 낙인받고 그다음에 배제된 여성들을 위해서 그리고 또 아직도 힘겨운 삶을 위험하게 살고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끊임없는 연구와 인권운동을 저희는 해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또 지난 9월에 오픈했던 위기에 처한 청소녀와 가출 청소녀들의 건강 그리고 그들이 가정에서나 사회에서 누려야 할 인권 청소년들이 어떤 일이 있었든 학교에서 퇴학을 했든 자퇴를 했든 성폭행을 당했든 임신을 했었든 아이를 낳았었든 어떤 일이 있었던 간에 상처받지 않고
남은 제대로 된 교육을 받을 수 있고, 그래서 그들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을, 쟤네들은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그렇게 살지, 너는 안 돼, 이런 부정적인 인식을 전환시키는 교육과 운동을 저희들은 전개해 나갈 것입니다. 하느님 안에서 복음을 전파하는 막달레나의 공동체의 역할이자 사명이라면 바로 이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집에 이제 많은 친구들이 거쳐갔는데 우리가 만났던 친구들한테 물어봤습니다. 막달레나 집 하면 떠오르는 게 뭐냐? 그랬더니 하느님, 성당, 생명을 알게 해준 집, 또 힘들 때 안기고 싶은 집, 꿈꾸지 못했던 것을 꿈꿀 용기를 준 집, 또 나를 존중해 주는 집, 내 인생 최고의 집이 일어난 집, 4대 보험에 가입된 직장에 취업을 해서 월급 통장을 받고 나서는 저녁 내 울다 웃다 통장을 보고 그랬대요. 그 다음에 생각만 해도 가슴이 싸해지는 집, 막달레나 집 하면 그렇대요. 같이 아픔을 겪었던 친구들이 모여 살던 곳인데. 그 다음에 힘들 때 눈물이 날 만큼 그리운 집, 또 큰언니의 욕과, 제가 아주 욕 잘합니다. 욕을 안 하면 사랑이 안 느껴진대요. 그 큰언니의 욕과 밥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밥상에서부터 그 친구들은 업주들한테부터 버림을 당했습니다. 밥도 같이 못 먹게 해요. 자기 자식들하고도 더럽다고. 어떤 분은 우리 집에 와서 방문했을 때 정성 들여서 타준 차도 안 마시고 갔습니다. 성매매 여성들이 사는 집, 더러운 여성들이 사는 집, 이렇게 생각. 그런데 저희는 모든 밥상 앞에서는 평등합니다. 그래서 우리 집에 있는 동안에 최고의 밥을 먹이고 싶었어요. 저희 마음은. 평생에 엄마가 해주는 밥, 정말 정성 들여서 해주는 밥, 그것이 비록 산의 진미가 아니라도 줍니다. 김치찌개 하나, 된장찌개 하나라도 정말 쟤를 위해서, 너를 위해서 정성을 다해서 이건 한 밥이다, 그렇게 대접하고 싶었습니다. 그 대접을 받은 사람들은 그런 밥을 먹을 때 내가 존중받고 있다는 그 느낌이 든대요. 그래서 저희 집에 밥이 생각이 나고, 임신했을 때는 우리 집에서 먹었던 그 음식, 고리 다분한 묵은 김치, 쾌쾌한 뭐 장아찌 종류, 이런 게 생각이 나는데, 입덧할 때. 그 다음에 첫 아기 낳았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났던 게 막달레나 집 식구들하고 큰언니였다고. 그 다음에 비만 오면 걱정이 되는 집이래요. 저희가 셋집을 몇 군데를 전전해 사는데 지금도 저희 집은 비만 오면 비가 셉니다. 그 살았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비 많으면 그 집에 또 깡통 안 받쳐놓나, 뭐 들통 안 받쳐줬나, 새는지, 뭐 이불 들고 피난 안 가야 되는지 그런 걱정이 된대. 그래서 지금 괜찮아, 조금 수리해서 방수 처리해서 괜찮아 합니다. 잠깐이지만 저희 그 양천성당 주임 신부님이면서 저희 같이 설립했던 신부님이 음반을 내셨어요. 올해 서품 30주년하고 연세가 60 기념으로 음반을 내셨습니다. 저희도 좋아하고 그 신부님 음반 중에 노래 한 곡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인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예, 우리 집을 거쳐간 많은 여성들이 노래처럼 이 땅 어딘가에는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위로해주고 또 기도해주고 또 기도해줄 사람이 있다는 사실 하나만이라도 가슴에 고이 담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느님이 보실 때 이런 삶이 바로 성공한 삶이라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한 가지 바람이 있다면 우리 친구들이 더 이상 좌절하거나 자살을 꿈꾸지 않고 희망을 꿈꿀 수 있는 여건을 우리 모두가 만들어주었으면 합니다. 또 욕심을 내고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성매매 여성은 더럽지도 않고 게으르지도 않고 사치스럽거나 불쌍하지도 않습니다. 언제든 우리가 따뜻한 손으로 잡아주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고 같이 살아가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집을 방문한 사람들이라 또 제가 만난 사람들은 저희 집에 대해서 묻습니다. 그동안 몇 명이 이 집에서 자활이 성공했는가? 또 아니면 몇 명이 성매매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삶을 살고 있는가? 실패한 경우는 없는가? 이렇게 묻습니다. 저는 몇 명이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 모릅니다. 성공에 대한 척도도 갖고 있지도 않고 성과나 숫자에 연연하지도 않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감히 그들이 잠시 머물고 간 그 시간을 평가할 수도 없고 저희는 평가할 자격도 없습니다. 그저 저희가 그들을 성공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을 시작한 것도 아니고 저희는 처음에 시작했을 때 신부님이나 수녀님이나 저나 하느님이 그렇게 하라고 불러드렸으니까 그렇게 할 뿐이고 그렇게 살았을 뿐입니다. 그저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누구도 손을 잡아주지 않든
않고 고통스러워서 울고 있는 친구들한테 손을 잡아주고 눈물을 닦아주고 외롭지 않게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기 위해서 시작한 일입니다. 그러나 의외로 많은 친구들이 우리 집을 통해 천주교에 귀하고 세례를 받고 성당판이라고 한번 해본 적도 없는데 하느님의 딸로 태어나듯이 다만 우리의 바람이 있다면 하느님만 알고 그분의 은총으로 과거의 모든 악몽에서 벗어나 평화롭게 살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성공한 삶이 아닌가 합니다. 우리 집을 거쳐간 친구들이 어디에서 어떤 삶을 살든 용감하고 당당하게 살아가길 바랄 뿐입니다. 용감하게 당당하게. 저희 집에서 그렇게 살았지만 또 내가 받은 은혜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공부를 해서 상담원이 되거나 사회복지사가 돼서 저희 집에서 일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인턴으로 근무하기도 하고요. 전혀 표가 나지 않습니다. 누가 직원인지 누가 입소자인지 모를 만큼. 또 하나 몇 번 자살을 시도했던 친구가 모든 걸 다 추스리고 일어나서 다시 시작해서 지금은 박사가 된 친구도 있습니다. 대학 강단에서 서서 제자들을 가르치기도 합니다. 하느님 만세. 감사합니다.